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5일 연중제 27주간 월요일입니다. 명절의 연휴도 한국에서는 끝나고 또 이곳에서도 새로운 계절의 변화를 미세하게나마 기대하는 아침과 저녁의 바람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변해가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다양한 도전들도 올해처럼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렇듯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도 살면 살수록 거듭 체험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일상적이고 당연시되던, 그래도 된다 하고 쉬이 넘어가던 세상적인 안일함에 대한 도전이어서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시선과 인식 사이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수고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묵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냉랭한 거부를 맞이하거나 혹은 무관심 속에 홀로 외치는 것 마냥 느껴질 때면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느껴질 때가 적지 않죠. 삶과 또 그 삶 속에서 전해야 할 말과 행동, 내 인격의 기준, 그것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이러한 도전 가운데서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꿋꿋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늠될 거라 봅니다. 말하기 위한 말, 귀를 즐겁게 하는 말, 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진실을 회피하는 말, 이런 말들이 무성한 세상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 그래서 신앙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희망의 예언자 오스카 로메로라는 책에 인용된 로메로 대주교님의 강론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 청하지 않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말씀은 하느님 나라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듣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느님의 말씀뿐입니다 하고요. 하느님의 말씀, 그것을 들을 때면 단편적인 단어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전체의 맥락과 이 시대에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시대적 의미, 그리고 내가 깃들어 사는 공동체를 향한 예언적인 기능,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을 사랑의 궁극적인 구원으로 변화되도록 이끄는 지향을 갖게 해달라 식별하는 기도와 노력, 그 모든 것을 품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살거나 전하려 할 때 그 모습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응과 태도, 강의나 강론을 할 때면 청중의 반응과 태도도 사실 적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때가 있고,
이 말씀이 어떤 판단의 채를 거르지 않고 순수한 마음 그대로 잘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수용의 느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이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라 기도했던 준비된 말들이 묵묵부답의 벽이나 혹은 차가움에 부딪혀 부정적인 반응을 만날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저 치부해버리고 그 말씀에 들어있는 깊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속적인 이기주의나 교만 혹은 그릇된 문화적 간섭 안에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힘겨울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또 사는 이들에게서 듣는 공통적인 어려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 선포는 사람이 어떤 틀로 제약할 수 없는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 물려주신 품위를 신품이라 합니다. 신품은 한 인간 사제를 신격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삶을 사람들 가슴에 새겨줄 수 있도록 구현할 복된 소명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겸손의 특권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품위를 받은 이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충실하게 믿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이는 사제의 태도만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의 태도로서 보여주는 응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11절, 12절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둡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하고 그러한 복음 선포의 경험을 앞서 하셨던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께서 은총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주님과의 동행을 기억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삶을 지켜주는 비결일 거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할 때 흔들리는 유혹이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떠한 상처도 피하고 싶은 나약함도 분명히 함께 있으니까 말이죠. 1978년 로메로 대주교님의 강론 한 대목을 다시금 열어보면 죄를 지적하지 않는 강론은 복음을 전하는 강론이 아닙니다. 죄인이 듣기에 기분 좋은 강론은 그들이 계속 죄를 지은 채로 복음의 사명을 외면하게 할 뿐입니다. 깨우치는 강론, 잠든 이들을 깨우는 빛의 강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복음을 강론할 때는 정의를 대변하고 세상의 변화에 참여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던 때가 제게도 있었습니다. 이 말뜻은
강론을 통해 야단치라는 말이 아니죠. 내 영혼을 하느님 앞에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듯이, 그래야 나의 상처와 죄로 먹는 부분을 찾아내어 수술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영혼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뜻을 용기 있게 전하라라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일깨움을 통해 더욱더 좋은 사람으로 하느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강론은 역사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일이며 말씀의 예언자적 특성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하셨던 로메로 주교님의 말씀도 더불어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결국 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하느님 안에서 이 숨결을 얻어 하느님께로 돌아가기까지 그 삶이 아름답도록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내 삶의 참된 기쁨을 부추기게 하는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영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자 영혼을 여느니 나의 몸가짐으로 귀를 기울이려 할 때 그 마음속에 사랑이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으로 귀를 기울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관심이 되는 것이죠. 관심을 둔 말은 더욱 깊이 녹아드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귀에서 가슴으로 옮겨가는 말씀이 영혼에서의 메아리로 울리고, 울렸던 음성이 삶으로 옮아갈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느님을 증언할 복음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루카복음 10장 36절 37절에 주님께 다가와 질문을 건네는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는 그의 응답을 되새겨보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짐으로써이다 하고 비추어주고 계신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자신이 행하는 행위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의 대답으로 일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공중에 흩어지는 소음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전하는 이의 개인적 의견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는 이 세상의 숱한 음성들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살고자 하는 이에게 은총이 되고 하느님의 동행으로 더욱 깊은 믿음을 성숙시켜 갈 수 있는 사랑의 도구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도 겸손되이 귀를 열고 영혼을 열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발걸음 함께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주님의 말씀을 맛드리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